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약, 성취, 간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패망, 패망과 보수를 간구함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과 그 대적들에 의해서 패망을 했지만은 갚아달라고 하는 간구가 나와 있고요. 오늘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패망과 순환을 탄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패망을 그리고 그 패망으로 인해서 오는 순환들을 탄식하며 나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가? 그것이 맞나? 이렇게 비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오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과연 이게 사랑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온에 대한 진노의 방법과 결과를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시온에 대한 진노의 방법, 결과를 진술하며 탄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대로 무지막지하게 대적들이 와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적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전술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술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주도에 가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거에 대한, 이루신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것은 1장 1절에도 나왔었는데 슬프다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번역이 옳다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현상적으로 누가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했다? 주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누가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말. 이들은 성벽이 견고하니까 성벽을 의지하고, 이들은 성이 튼튼하다고 성을 의지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좋아하며 즐거워했었던 거지요. 이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장하고 주도해 가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좀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에, 타락된 아담의 후예들은요, 조금만 자기의 힘이 들어간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왔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과 협력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경망스러운, 아주 건방진 생각이지요. 망할 생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생각을 아예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6절 성막을 동산에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초소를 회파하셨도다. 공의가 어디? 하나님 만나고 또한 이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공평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공예입니다. 공예를 초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왕도 제사장도 멸시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면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게 하셔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뭐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구나.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래 우리 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궁의 이 벽입니다. 벽을 다 회파시킨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번화하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대적들은 자기들이 잘한 줄로 아는 거죠. 자기들이 힘 있는 줄로 아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줄 아는 거죠. 자기들의 전술이 좋은 줄 아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8절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힘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쇠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다물이야지. 그 입을 여니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편안해진다.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은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괴하시니 파괴되는 겁니다. 절기를 못 지키게 하니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니 못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능력, 내 힘 하나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능력 있어요?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신관, 가치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에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고 이러한 관들을 세워가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여기서 보면 결정 내고 결론 내리는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처참하게 패망한 시온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탄식합니다. 처참하게 패망한 것은 봅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창자가 끓으며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더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비참한 모습이지. 비참한 모습. 기근으로 인하여 아사한 거지요.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쏘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너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계시가 없으니까 거짓 것과 미혹해 하는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어려움 당해도 1,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런 것들만 들리고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어 흔들리고 하는 겁니다. 14절.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해진 걸 보면서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이게 온전한 영광이라 그리고 천하의 희락이라 일컬었던 성이냐 이 말이죠.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대적들은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대적들이 꼴 좋다 하면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 세우고 싶어 했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완전 박살나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되리라고 예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서 이미 언약을 했어요. 19장 8절에서 예언했던 건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대적들로 즐거워하게 기고만장하고 그 뿔을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께서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무기가, 자기들의 전설이, 자기들의 힘이 그리 한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깨닫고 찬양이 나오고 그를 붙들고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고서 믿는다? 모르니까 믿는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건 도박하는 거예요. 모르는 때 믿는 게 도박하는 거죠. 18절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도. 왜요? 회개를 촉구하며 탄식을 하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함 그리고 탄식함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완함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를 촉구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 속에는 걱정이 없는 거지. 이들한테 걱정할 건 없다는 얘기. 그 마음이 내면에 깔린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아뢰면서 단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까지 1절에서 19절까지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잔인한 독재자인 거예요. 왜 그러시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부분 보다 보면 뭐예요? 왜 그러시냐가, 아, 네.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현상적 상황이고요. 근본적 상황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언 언약이고, 그 예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시나?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여 돌아와서 그를 경외하게 하라는 위해서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아주 잔인한 독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유는 노인과 유아는 다 길바닥에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은 칼바람에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이 비참한 모습을 처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 방법에 대하여 아뢰면서 간직한 이 처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망과 순환이 이렇게 왔으며 이거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장, 4장,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미워서 이들을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